오늘 읽었던 말씀 가지고 하늘의 전쟁을 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간단한 7절부터 12절까지 읽었던 말씀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처럼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이 전쟁이 있었는데 늦게 오신 분들을 위해서 글씨 써놨는데요. 여기 하늘입니다. 방송실 지금부터 녹음하면 돼요. 아까 성경 본문 거기서부터 하지 말고요. 이 하늘에 전쟁이 있어요. 전쟁. 근데 이 전쟁이 누구하고 전쟁이느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래,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는 것은, 미가엘은 천사장입니다. 천사장 중에서 어떤 천사 일을 맡아는 거면 하늘의 군대 장관, 그 천사장인데 그 천사장의 부하들이 있죠. 그래서 그의 사자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전쟁을 하면 상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 상대가 누구냐면 용이라고 그랬어요. 그 용도 그의 사자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용을 보면 12절에 보면 뱀 이렇게 나오죠. 사탄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 했다. 그래서 이 천사장으로서의 한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빛의 천사다. 곧 찬양을 담당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 곁에서 영광 돌리는 그 천사가 교만으로 인하여서 결국 하나님께 내쫓김을 받았어요. 내쫓김을 받아서 그에 따르는 3분의 1이 또 그의 사자들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용과 더불어 그의 사자들도 함께 싸웠다. 누구하고? 미가엘과 미가엘 사자들하고. 이게 하늘의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에서 이렇게 싸우는데 반드시 전쟁에는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죠. 오늘 여러분 잘 아는 바가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데 내쫓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디로 쫓겼느냐? 바로 땅과 바다로. 땅과 바다가 육지다 이거예요. 지구다 이거죠. 내쫓김을 받았을 때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늘의 메시지가 증거되는 거예요. 하늘의 메시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오기를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이긴 자와 진 자로 갈라지는데 하나님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천사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옛날 하나님 곁에 있었던,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던 천사였지만은 타락해서 마귀가 되었던, 곧 뱀 용이라고 되는 신학적으로 누시퍼라고 말하죠. 그가 내쫓겠다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용과 그의 사자들이 왜 졌느냐 이거예요. 왜? 진 이유가 뭐냐? 대부분 내쫓겨서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 그래서 거기는 화가 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미가엘하고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 이긴 이유와 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대등한 어떤 존재인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피조물이에요. 한때는 함께 직분만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은 타락함으로써 이제 별거가 됐어요. 우리 신학을 졸업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목회하다가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하고 완전히 결별되어져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죠. 그리고 왜 한쪽엔 지고 한쪽에 왜 졌느냐? 그 이유는 마태복음 16장에서도 가르쳐주고 18장에서도 가르쳐주기를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이겼다, 땅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다니엘이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내가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로 결심했던 첫날부터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들어서 지금 응답을 가져다 주는데 다니엘 10장 말씀 보면 거기에 그 바사 국군이 나가서 내가 이제 왔다. 그런데 그게 21일 만에 왔다 이거예요. 그럼 21일 동안 막았다 이거예요. 방해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미가엘이 나를 와서 도와줌으로 이제 왔노라. 지금 미가엘이 와서 도와줬다는 것은 그 가브리엘 천사는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예요. 그런데 가로막혀서 지금 방해자가 있기 때문에 올 수가 없는데 미가엘 천 군장이 와가지고 도와줬다. 그러면 오지 않았더라면 그는 계속 발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왔냐 이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의심하면서 왜 기도해야 돼? 응답도 없더라 이렇더라 아이라 모르겠다. 기도의 응답을 아무라도 만나 하면서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걸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도한 거예요. 약속을 믿고 끝까지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당신이 부린 천사를 보내서 힘을 더 돋게 해서 하늘에서 지금 전쟁 속에서 이기게 만들었던 것을 믿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그 천사들을 그 이기게 하고 지게 한 것은 땅에서 지금 결정이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얼마만큼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인내하고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내용하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적용이 돼야 해요. 그냥 단순한 퀴즈 문제 하듯이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누가 이겼나요? 미가엘. 맞았다고 맞아가지고 나하고 관계없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나의 삶 속에서 영적 생활이 어떤 그 삶으로 나타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하늘에서 전쟁이 이긴데 그 누가 이기자면 하나님이 쓰시고 선한 자가 이겨야지 악한 자가 이기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도 생활할 때 그냥 단순한 우리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세계만 의존해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하고 어떤 생활하고 때로는 기분 나쁘고 신경질 나고 막 때려치워버리고 싶고 막 죽고 싶고 때로는 막 저 죽고 나 죽고 막 이런 생각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 내가 휴 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며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늘에서는 지금 계속 서로 대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용과 또 이 미가엘이 대치하고 있듯이 용과 그의 사자와 미가엘과 그의 사자를 대치하고 있을 때 결국은 누가 이기냐 이게 용이 이길 수도 있고 용의 사자들이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는 누가 이겼어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어요. 그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가 이겼다고 그래서 지금 우리 적용하는 차원 속에서 무조건 다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그 오늘 본문 속에서는 분명히 미가엘이 이겼어요. 그의 사자 이겼다. 그래 어떻게 이겼냐? 이긴 이유가 뭐냐? 이걸 알으셔야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읽으세요. 10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이제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자 여기서 절정적으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 앞에 보면 가장 뭐예요? 구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그의 권세 이것이 나타났는데 그 전에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고 능력과 나라와 그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제 드러났다, 나타났다, 보여졌다 이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11절 말씀 또 보세요.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거기 줄 치세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거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여기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피를 흘리셨어요. 할렐루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언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침례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이때 지금 지나가고 있는 예수는 예언자들이 말하는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은 사람들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죽어야 할 죄를 양이 대신해서 죽는 그 피다 이거예요. 그 죽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어린 양으로서 죽으신 것처럼 그것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늘에서 바로 미가엘이 이기게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났고, 할렐루야, 그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의 바로 권세가 나타났다. 여러분, 예수께서 죽지 않았더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더라면 부활이 없었고, 부활이 없었더라면 구원의 증거가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므로, 죽어서 부활하셨으므로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구원의 증거가 나타난 걸 믿기 바랍니다. 그리고 능력의 역사가 바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확신 있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권세가 나타나서 그 권세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그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도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내 앞에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마음이 찝찝해. 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죽으라고 보내는데 내가 정말로 죽고 싶지 않아서 그 기도했다는 것이 그렇게 속 시원하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기도는 정말 통쾌한 것처럼 정말로 꺼리낌 없이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서 간절한 꺼리낌 없이 기도하는 것이 있지만은 기도를 하면서도 찝찝하고 내 욕심 차려서 기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분명히 알고 있는 그 범위 속에서 이런 기도는 그 바로 먼저 하는 기도가 아닌데, 이런 기도는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신 기도일까? 물론 합리적으로 보면 그 무엇이든 기도하라고 했으면 그 속에 다 들어간다, 그래 할 말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이게 하나님의 뜻에 원하는 합당한 기도는 아니다, 이게 성령께서 조명해 준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순간에 바로 그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죽어야 하는데 너 무슨 소리냐, 이것을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죽기를 작정하고 받아들였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십자가를 짊어 죽으셨어요. 그러면 다 이뤘다 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늘에서 지금 서로 겨루고 있을 때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서로 이기려고 대치 상태에서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하나버지의 뜻을 순종하고 죽으실 때 기필코 바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게 되었던 걸 믿기 바랍니다. 땅에서 십자가를 짊어진 그 사건을 통해서 하늘의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기게 돼야 내가 이기고, 그게 아니라 바로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나를 돕고 나를 위해서 싸워준 자가 지금 여기에 승부가 갈라지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거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맬 것이요 무엇이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그런데 오늘 여기서 10절에서 가르쳐 준 것이, 10절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네 가지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권세, 이게 나타났다 이게요.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아니했더라면 여러분 구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든 자 구원시키고 고쳐준 그건 다시 또 죽어야 할 수밖에 없는, 의사가 병 고치는 그런 병과 다를 바가 없어요. 육체만 고친다고 한다면 여기서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구원까지 이루어진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나타났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 7절의 그 사건 하늘의 전쟁에서 미가엘이 이기게 된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 의해서 이겨졌어요? 예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기게 된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정말 주님에 속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주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그 기도가 무슨 기도냐? 주님이 육신의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기도한다 하면 하늘의 전쟁이 일어날 때 반드시 이기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늘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돼요? 누가 이기게 됩니까? 용이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는 거예요. 마귀가 이기니까 결국은 우리는 그의 수하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자녀가 지면 얼마나 왕이 여러분 그 나라 군주로서의 당당하게 권세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또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정말 군주답게 모든 백성으로부터 박수 지지를 받고 그래야 할 텐데, 왕이 쫄하게 포송줄에 끌려가서 매로 맞고 바로 질질 끌려가는 모습을 볼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고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그 모습이 당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으므로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미신적인 그 기도는 그냥 바람입니다. 이렇게 주세요, 소원 성취를 요구한 것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기도는 그 기도 이전에 뭐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먼저 선되지 아니하면, 먼저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에게 나타나려면 오직 기도 먼저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 네 가지가 나타나지를 않아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갈보리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을 통해서 다 이뤘다, 이것은 보내심을 받고 그 뜻대로 죽으셨기 때문에 다 이뤘다고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이때 거기에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과 전쟁할 때 이기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래 이기니까 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바로 쫓겼다. 쫓겨서 땅과 바다에 바로 내려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11절에서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죠. 하늘의 메시지가 그래 들려져요.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오기를 따라합시다.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들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 기뻐하냐? 지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땅에서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내가 정말로 원했던 나의 소속과 나를 통치하는 그분이 이겼고 그 사건이 이겼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과 평강과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정말 강하게 나타날 그런 역사들만 나타났다, 남았다 이거예요. 그러나 화 있을진저 하면서 어떤 자들에게 화 있다고 그랬습니까?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금 졌는데 기분 좋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전쟁에서 저 패전당해 가지고 내 쪽에 있을 때 막 씩씩거리면서 얼마나 그 절망 좌절 속에 있을까요? 이때 있을 곳은 없죠.
내리막길을 내려왔는데 땅과 바다가 있는데 거기에서 분을 내어서 내려갔기 때문에 화풀이를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에 화풀이에요? 누구한테 뺨 맞고 전쟁에 져가지고 거기서 뺨을 맞았어요? 내려가서 힘없는 거기에 자기에 속한 자들에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바다라고 하는 곳은 얼마나 깊을까요? 자, 지상에서 이 최고 높은 산이 어디예요? 임명 집사님? 최고 높은 산. 히말라야도 좋고 에베레스트 산도 좋고 몇 미터요? 예? 몇 미터입니까? 여러분이 뭐 퀴즈 문제 내려고 말한 것이 아니에요. 저기 제일 젊은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만 메타도 안 돼요. 만 메타도 안 되는데 땅 속에는 몇 메타가 될까요? 몇 킬로 될까요? 지구에 이 보아라고 하는 최근에 방영을 했는데요. 보물 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기냐? 이 밑에 그 지진이 나는데 그 불덩어리들 있잖아요. 240km에서 몇 킬로요? 상상을 해보세요. 240km면 여기서 전주가 220km 됩니다. 240km 땅속으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불의 압력으로서 이제 폭발돼서 1차적으로 올라와 가지고 그것이 분출되어 있다가 나중에 또 뒤집어서 나오는 거기에서 다 녹아 가지고 이게 다이아몬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들을 때 지금 바다도 땅 속에 있잖아요. 땅 속에 바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욥기에 이 땅의 기초가 바다다. 바다 끝에를 보면 물이 지금 계속 밑에 바닥이 있으니까 모아지잖아요. 그러면 그 땅 속이 얼마나 깊으냐 이게. 기초가 든든해야 그 든든한 봉사가 되듯이 그 지상에서 최고 높은 산이 그 8천여 미터뿐이 안 되는데 이 땅 속에는 그 다이아몬드가 거기에서 녹아가지고 올라오는 그 240km라고 하는 그 땅 속에 거기에서 녹아 올라와서 나중에 이제 1차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서 지진 나서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발굴해내는 것이 다이아몬드다. 그러면 지금 이런 그 바다와 땅에 거하는 자들이 누구냐? 마귀가 상대하지 않은 짐승이 아니에요. 오직 영적 존재인 사람이란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사람. 그러니까 이 지구에 있는 자기에 속한 자들을 분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 속한 자뿐만 아니라 딱 보면 색깔이 다르고 완전 소식이 달라. 그러면 힘이 없으면 그게 완전히 화풀이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너 그 족속이야. 그리고 그 족속이라고 하면서 자기 족속보다 벌써 겨냥이 그쪽으로 된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지만은 어디에 살아요? 하늘의 공중에 있어 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육체가 있는 동안은 하늘에 속했지만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근신하라 깨라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근신하고 깨 있어야만 됩니까? 지금 먹을 자를 찾고 있다 이거예요. 두리번거리고 있다 이거. 그런데 아무리 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미의 곁에 바짝 다가서서 그 졸졸졸 따라다니는 자는 일에게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좀 크다고 해서 방심하면서 엄마 따라가지 않고 처져 있는 자는 반드시 이리에게 사자들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듯이 우리는 바짝 주님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두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깨 있는 거예요. 자, 자기 편에다 화풀이 하겠어요? 아니면 자기의 소속이 아닌 자에게 화풀이 하고 싶어요? 더 지금 누구한테 졌어요? 지금 전쟁에서 졌는데 그 전쟁에 나를 이기는 그 상대 족속들이 여기 있다 이거예요. 여기 내려와서 그 족속들이 있어. 그러면
지금 누구에게 더 겨냥하고 싶겠어요? 그 족속이죠. 자, 우리는 그 족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족속이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그 족속이다. 어느 족속이요? 하늘의 족속. 마귀가 와 보니까 공중에만 그 족속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 와서도 그 족속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 족속, 하늘에 속한 자. 너 마침 잘 됐어 하면서 지금 거기에서 당한 것을 여기 화풀이 하려고 봤더니 뭐 입에서 불이 나오네.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 입에서 막 칼이 평평평 나가는데 자기도 당연하지 뭐. 그 족속이 그 족속이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여러분, 말 한마디 하면 칼이 나오죠. 말하면 불이 나오죠. 막 이건 그에 비닮아가지고 완전히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몰라.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가 또 덤벼들지 못해. 옆에서 야 이거에 저거 말하니까 거기서 화풀이 해버린 거죠. 만약에 불이 나와야 하고 여기 칼이 나와야 할 텐데 칼도 나오죠, 불도 나오지 않고 족속만 그 족속이지 아무 힘이 없어. 마침 잘 때 딱 팍 해서 완전히 거기서 진 것을 다 화풀이 해버린다 이거예요. 자, 마귀가 화풀이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여러분 권세가 나타나지 않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분명히 하늘의 족속이지만 분명히 하지만은 그의 나라 사람인 것도 알지 못하고 그냥 너는 내 밥이야 하면서 할 때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요, 하늘의 전쟁에서 바로 마귀가 쫓겨나서 너무 기뻐하고 정말 통쾌하고 좋지만은 이것은 주님의 사건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 이걸 가르쳐 주기를 뭐냐면 너희들도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이제는 마귀가 이 세상에 와서 내려와서 지금 분을 내서 산길자를 찾고 있을 때 당하지 말거라. 당하지 말거라 이거예요. 이겨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당하면 그걸로 끝이 납니다. 당하면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당하면 여러분 마귀의 앞잡이 가령 죽인다고 하고 목에다 칼 대고 이거에 저거 끌고 다니면 해 안 해요? 하잖아요. 목숨이 뭔가 한다 이거예요. 뭐 한번 죽을 거 뭐 끝까지 뭐 순교하죠. 순교 좋아하시네. 그런 순교 정신을 이겨요. 따라서 합시다. 그 순교 정신 있으면 이긴다. 그런 정신이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자, 마귀가 볼 때 이제 쫓겨서 왔어요. 와서 지금 씩씩거리고 막 분을 냈는데 와서 봤더니 하늘의 족속이 있는데 완전히 불도 나오지 않고 또 이 칼도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너는 내 밥이다 한다고 그랬죠. 우리 옆에 분에게 집사님 입에서 불 나와야 안 나와요? 한번 물어봐요. 불 나와야 안 나와요? 칼이 나와야 안 나와요? 마귀 잡는 칼, 마귀 잡는 불. 여러분 웃으면서 말하지만요, 마귀가 우리가 말할 때 불이 나오고 칼이 나오면요 함부로 우리를 덤벼들겠어요? 그런데 무서운 줄 알고 막 어이구 그 족속이네 여기도 있네 해서 막 벌벌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불도 나오지 않고 칼도 안 나오지 않는데 이건 아무것도가 아니라 이빨 빠진 호랑이구나 해가지고 그때면 얕본다 이거죠. 이기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따라서 이기리라. 오른손 불꽃이 내 평생 이기리라. 시작. 내 평생 이기리라. 내 평생 이기리라. 내 평생 이기리라. 할렐루야.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힘차게 박수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불이 나온다고 하니까 뭐 그냥 듣기 좋은 소리라 무섭게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에 어디 나와요? 처음 들어봤어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할 때 이게 칼이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잖아요. 요한 그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곧 살았고 운동력 있어, 운동력 있어, 날성 검이라고 그랬어요. 심령을 바로 쪼개고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말씀 보니까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말할 때 불이 막 나와서 그들을 살라버렸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 그 마귀 영적 세계를 비롯할 때, 오늘 본문이 뭐예요? 영적 전쟁을 알자 하잖아요. 뭐 핵무기 가지고 싸운 거 아니에요. 지금 마귀의 세계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영적으로 대하는데, 우리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려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이게 나오죠. 따라서 어린 양의 피와. 자, 첫째로는 우리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하는 그 보혈의 피의 능력,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입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겼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자기들이 증거하는, 증거입니다.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 것 같고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보혈의 능력을 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보혈의 피가 없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먹잇감으로 생각하지, 무서워하고 두려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도 그족 속인 내에서 무서워했는데 보니까 보혈의 능력이 없어요. 말씀의 능력이 없어요. 교회를 나오기는 나왔는데 하늘에 속했다고 하는데 완전히 방탕자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탕자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저버려버리고 완전히 그의 그 가문의 피에 그 자존심도 없어져버리고 그냥 막대기에 살아버리니, 여러분 누가 그를 무서워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탕자되지 말아라 이거예요. 항상 바로 절대자인 그분이 밀어주고, 그분이 전폭적으로 자기의 군대를 동원시켜서 막아주고, 항상 관계가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을 여러분 힘내보세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고, 내가 바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할렐루야. 내가 오직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의 피. 그래서 그의 피가 아니고선 나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없으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내가 이제부터 나는 정말로 마귀가 나를 보고 벌벌 떨면서 한 길로 일곱 길 도망가 버릴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믿는 자들이 오직 입에서 말을 할 때, 말씀을 가지고 증거할 때 입에서 불이 나오고 입에서 칼이 나온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귀가 볼 때 칼로 보여지고 마귀가 볼 때 불로 보여져서 접근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아무리 장수할지라도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를 향해서 완전히 덤벼들 때 그 어떻게 덤벼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입에서 말하는 대로 막 계속 칼이 평평평 하면서 그를 막 계속 완전히 그 전곡을 찌는데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모를지라도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은 그걸 알고 있다 이거예요. 이 확신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작사가도 그 예수의 피에 그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찬송 부를까요? 나의 찬송